창세기 35장입니다. 16절부터 20절 말씀까지를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합독하시면서 교도하시면서 대하십니다. 16절로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가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나타날 즈음에 상가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리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고 베들레헴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이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아멘. 좌우의 부분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8일은 가슴에 카네이션 하나씩 달아드리는 또는 다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제가 경기도 용인으로 신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15년도 더던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 이래와 이빈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버이날 즈음에서 유치원에서는 하는 미술 시간이 있습니다. 카네이션 만들기지요. 색종이로 선생님을 따라 카네이션 모양으로 오리고 붙입니다. 그리고 엄마 사랑해요, 또 아빠 사랑해요라는 각각의 글귀를 적어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빈이와 이래가 각각 엄마 거 하나, 또 제 거 하나 종이 카네이션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 고사리 손으로 가위로 오리고 또 풀로 붙이고 색연필로 구불구불한 글을 써 내려간 아이들 생각하니 기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카네이션을 선물 받고 이래 것 하나, 또 예빈이 것 하나 종이 카네이션을 제 오른쪽 가슴에, 왼쪽 가슴에 옷핀으로 달았습니다. 그리고 용인에 있는 신학교로 출발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해 보았더니 다들 저를 신기하듯이 보는 것입니다. 그럼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제가 다니는 신학교에는 저와 같이 자녀들 둔 신학생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달랑 저만 가슴에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2개씩이나 아이들이 만들어준 종이 카네이션을 달고서 수업을 듣기 위해 교실에 앉아 있으니 제가 요상스럽고 신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달 걸 이라며 후회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분명 본인의 아이들도 그 종이 카네이션 하나 만들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 놓아둔 것 온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이 카네이션 가슴에 달고 있기에 부담스럽고 또 조금은 학교에서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학교에 와보니 제가 하나도 아닌 2개의 종이 카네이션을 달고 있으니 자신들의 생각이 얼마나 덜봤는지 아이들에게 미안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래와 예빈이는 더 이상 종이 카네이션을 만들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이들이 만들어준 종이 카네이션을 부끄럽지 않게 달아보셨습니까? 여러분 너무 다른 사람들 눈치 보고 살지 마십시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새끼, 내 자식이 부모에게 해준 마음인데 우리는 자꾸만 남의 시선, 남의 눈치 보면서 아이들의 짧은 사랑을 그냥 놓아버리고 살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그리고 5월 18일은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성년의 날입니다. 이제 청소년의 때를 벗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성년의 첫걸음을 시작하는 성년의 날이 다가오는 5월 18일입니다. 그러면 문제입니다. 5월 21일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부부의 날. 네? 부부의 날. 선집사님 확실히. 자, 다음 주에 선물 드릴게요. 네, 부부의 날입니다. 왜 하고 많은 날 중에 21일이 부부의 날이 된 것입니까? 둘이 하나가 되는 의미에서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5월 5일은 어린이날, 8일은 어버이날, 5월 18일은 성년의 날, 그리고 5월 20일은 부부의 날로 이어지는 5월은 그래서
가정에 대하고 통을 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가정에는 자녀들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가정에는 어버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는 부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가장 최소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부부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부부가 없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이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부부 없이 어린이날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부부 없이 어버이날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비밀의 말씀은 그런 가정에 대한 이야기 한 토막을 전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둘이 하나가 되었던 부부의 이야기 한 토막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두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서 이르기까지 언덕한 거리를 둔 곳에서 나엘이 해산이 되어 심히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들어가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동남하느니라. 자,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야곱과 그의 두 번째 부인 나엘에 대한 이야기의 한 토막입니다. 자, 지금 야곱의 두 번째 아내였던 나엘이 죽음의 임박에 있습니다. 그가 임신했는데 아마 성경 기록처럼 난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엘이 지금 해산하게 되어서 심히 고생하여 난산했다고 하였으니까 지금 나엘의 아이를 낳는 일이 보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쉽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아이를 자궁에서 꺼내놓기 위해 아마 나엘은 몇 번의 힘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아이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다시 그 아이를 뱃속에서 꺼내놓기 위해서 몇 시간을 나엘은 그렇게 치열하게 상고 가운데 고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의 아버지는 그를 나엘이 죽음에 에브라 고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나엘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나엘의 묘비라. 자, 결국 나엘은 고통스러운 난상 끝에 그만 숨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나엘이 자기 아이에게 마지막 선물처럼 이름 하나를 지어줍니다. 아마 그 아이를 임신하고 10달이라는 시간 동안 나엘은 엄마는 힘들고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 아이를 임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엘이 아이를 뭐로 지어줬다고요? 베논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각주 1반에 비밀의 말씀 무슨 뜻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작.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 베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엘은 이 아이로 인해서 임신했던 시간이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웠던 슬픔의 시간이었기에 아이의 이름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남편 야곱이 그 베논이라는 이름을 대신해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슬픔의 아들일 수 없다면서 뭐라고요? 베냐민이라고 바꾸어 불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주의 베냐민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시작. 오른손의 아들. 그렇게 베냐민이라고 바꾸어 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슬픔의 아들 베논이가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른쪽을 상징할 때 능력이나 권세를 상징하는 단어가 오른쪽을 상징할 때의 단어입니다. 슬픔과는 전혀 다른 의미가 이 오른쪽의 의미자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바른대로 자기의 마지막 아들 막내입니다. 베냐민 후손 중에 누가 등장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이 베냐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5월 가정의 달에 가정을 이루는 그 최소의 단위가 둘이 하나가 되는 부부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야곱과 나엘의 로맨스, 야곱과 나엘의 부부로서의 살아가는 모습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부부의 사랑은 지속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29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9장입니다. 20절 야곱과 라헬이 왜 지속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20절 한 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여러분 야곱과 라헬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여러분도 한 번은 들어보았을 7년을 며칠같이 사랑했다는 예전 성경에는 7년을 수일같이 사랑했다고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 7년이라는 말은 야곱이 이제 그의 고향을 떠나 외삼촌의 집에서 7년간 봉사할 때의 기간을 말합니다. 외삼촌의 집에서 돈 한 푼 없이 봉사하면서 외삼촌의 모든 일을 도맡아 야곱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라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7년의 시간이지만 그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이 단 며칠 같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7년을 며칠같이 7년을 수일같이 사랑의 지속성으로 야곱이 라헬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장 핫한 드라마 한 편 있지요.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 아닙니까? 저는 그 드라마를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드라마가 끝나면 바로 인터넷에 다양한 기사가 쏟아져 나옵니다. 검색의 상위에 이 부부의 세계가 늘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가는 핫한 드라마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드라마 이야기가 정상적인 가정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부부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드라마이기에 가능한 이야기지요. 드라마이기에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게 드라마이기라고 말하기에는 이미 우리 시대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정들의 부부들의 이야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주례사의 단골 멘트처럼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여러분 지속적인 사랑으로 살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어느 때부터 오래도록 함께 지속되지 않는 부부의 이야기가 되어버렸고 부부의 세계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야곱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7년을 며칠같이 사랑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사랑한 것 아닙니다. 한 달, 두 달 사랑한 것 아닙니다. 1년이 아니었습니다. 신혼 때만이 아니었습니다. 지속해서 그렇게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그 7년을 하루같이 지속적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다는 말이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7년뿐이었습니까? 야곱 오늘 우리가 읽었던 라헬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라헬을 7년을 수일같이 지속적으로 사랑해서 그녀를 위해서 묘비 하나를 남겨준 것입니다. 제가 종종 우리 신비입사님 댁에 방문하면 지금도 놀라는 풍경 하나가 그것입니다. 또로 저희 가정을 저녁 식사 초대를 합니다. 그러면 아직 퇴근하지 못한 우리 신비입사님이 좀 더 시간이 지나서 퇴근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장 먼저 이 두 부부는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서로 입맞춤을 합니다. 우리 선지입사님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입니다. 언제부터 그 행동을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그 두 부부는 지금까지 변함없이 입맞춤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닭살 돋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이 목회자인 저는 좋습니다. 한 번은 저도 사모님에게 그렇게 입맞춤을 하다가 입술을 물어 뜯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윤미라 집사님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오늘 대표 기도를 하면서 확인 전화를 드렸습니다. 처음에 전화를 받지 못하다가 30분이 지나서 전화를 오셨습니다. 그런 전화 너머에서 내비게이션에 안내 멘트가 나오는 것입니다. 퇴근하는 길 아니냐고 했더니 맞다는 것입니다. 퇴근하시면 회사 버스를 타고 충북 진천에서 오시는데
그날은 분명 내비게이션 소리가 나서 제가 되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님께서 남편과 함께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싶었더니 종종 남편이 집사님 퇴근 시간에 맞춰서 이천에서 친정 회사까지 오신다는 것입니다. 1시간 거리의 길을 남편이 아내의 퇴근 시간에 즈음해서 아내를 태우러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자주 있다는 말씀을 제게 하셨습니다. 재혼을 했던 집사님이십니다. 재혼해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편 되신 분이 우리 집사님 끔찍이 아껴주시고 챙겨주시고 위해서 사는 것이 저는 보기 너무 좋았습니다. 벌써 두 부부가 그렇게 함께 한 지가 6년이 넘어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 오실 그날까지 우리 남편도 아내도 그런 소중한 사랑 이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번 우리 권찰님께서 그러셨습니다. 함께 빵을 굽는 여자 기사님이 계십니다. 그 기사님께서 우리 권찰님에게 그러셨답니다. 권찰님 역시 지한이 아빠와 오전에 함께 빵 굽는 일을 도와주시고 또 간다운 빵을 포장하고 진열을 하십니다. 그렇게 함께 지난 10년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도 빵을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보는 풍경이지만 우리 권찰님께서 남편에게 조잘조잘 이런저런 이야기를 실수해서 하십니다. 그런 부부의 모습을 그 여자 기사님께서 오랜 시간 지켜보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지난번에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알콩달콩 모습이 너무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아껴주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다면서 그 기사님께서 권찰님에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한두 번이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게 손에 꼽으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진년 10년 동안 함께 빵을 만들고 포장하고 진열하고 판매하면서 보여주었던 두 부부의 지속성이었습니다. 이제 그 자리를 뒤로하고 이번 주에 문을 닫습니다. 아직 감정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아직 마음속의 허전함과 속상함과 또 그동안의 10년의 시간이 계속해서 두 부부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권찰님께서 제게 그 말씀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지한이 아빠가 권찰님에게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보, 당신이 없었으면, 여보, 당신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지금처럼 이 일을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거야. 그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한이 아빠의 그 말 속에 아내에 대한 고마움, 아내에 대한 미안함, 또 아내에 대한 감사함이 다 묻어나 있는 말 아닙니까? 당신이 없었으면, 당신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지금 이 일을 내가 다 감당하지 못했을 거야. 그 말이 지한이 아빠뿐입니까? 우리 권집사님 남편분도 제게 그러십니다. 이분은 자꾸만 나한테 반말하는데 박 목사, 목사님도 안 합니다. 박 목사, 우리 권집사님 아니었으면 나 이 일을 못했을 거야. 처음 부바 할인마트의 생선 코너를 시작으로 다시 마트에서 그러다 식당으로 그러다 생선 코너로 이어진 그 10년의 시간, 그 아내의 수고와 아내의 애씀이 없었으면 이 일 못했을 것이라고 그 말이 남편의 진심이었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아내와 현대전자에 근무하고 결혼을 하고 느닷없이 남편이 신학을 한다고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20년의 시간입니다. 그런 남편 외에 사모님이 거둔 집안 살림을 다 맡아 수고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로 고마움과 수고와 애씀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수요일마다 저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몇 분의 목사님
또 두 분의 사모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날 성경부 시간에 풍성한교회 목사님께서 우리 목사들 사모님들에게 잘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목사들이 사모님들 앵벌이 시킨다고 우스갯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럼 맞습니다. 목회자의 아내가 되어 작은 교회를 섬기는 대부분의 사모들은 목회자를 대신해서 생활전선에 나가 돈을 벌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일이 한 해 두 해로 끝날 것 같았는데 지금도 여전히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회자 남편을 대신해서 사모들은 앵벌이를 하고 있다는 그 말이 여러분 우스개 말이었지만 결코 우스갯소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했을 일, 여보 당신이 없었으면 못했을 일, 여러분 앵벌이와 같은 아내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그 부부 사랑의 그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그다음 하나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아마 이 땅에 오늘 말씀드렸던 윤기라 집사님, 선생님 집사님, 또 권 집사님, 권찰님 우리 아내는 아마 이렇게 살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창세기 2장 20절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2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오늘 아내는 누구라는 말입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돕고 가정을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아내를 남편에게, 아담에게, 오늘 성경의 야곱에게 그 나이를 보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부부의 사랑이 지속될 수 있는 이유, 우리 가정의 사랑이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돕는 배필로 함께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찌 아내만 돕는 배필이라 하겠습니까? 오늘 남편도 역시 아내에게 돕는 배필로 살아갈 때 더 이상 우리에게는 부부의 세계 이야기는 가당치 않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여기까지 못했을 거야. 여보 당신이 없었으면 못했을 일이라는 오늘 우리 남편들의 고백처럼 때론 저처럼 사모님을 앵벌이를 시키는 것 같은 처지지만 우리 서로 부부로 부름받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배필로 검은 머리가 팥뿌리처럼 하얗게 변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 부부의 사랑 또 우리 가정의 사랑을 지속하며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 부부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다시 창세기 35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다시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의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여러분 야곱은 7년의 수일같이 또 7년의 며칠같이 지속적으로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했던 라헬을 위해서 묘비 하나를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야곱의 사랑 또 이 두 부부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입니다. 이런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때가 대략 BC 1500년경입니다. 자 그리고 야곱과 라헬이 살았던 때가 BC 2000년경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야곱과 모세 사이에는 대략 몇 년이요? 500년의 시간의 간극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무슨 말입니까? 500년이 지났지만 야곱이 라헬을 위해 세운 묘비가 모세 시대에도 무너지지 않고 회파되지 않고 잊혀지지 않고
남아 있더라고. 모세가 5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당연히 잊혀지고 없어지고 사라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조선 500년 아닙니까? 여러분, 그 500년의 자치가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남아있는 게 고작 경복궁을 중심으로 한 왕궁 정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500년의 시간 동안 다 사그라지고 없어지고 잊혀집니다. 더군다나 나일의 묘비가 여러분 조선의 왕궁처럼 특별한 유적입니까? 아니지요. 한낱 돌덩이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500년 지난 모세 시대에도 여전히 그 나일의 묘비가 남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뚜레주에서 사모님과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노래 하나가 흘러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사모님이 들으시면서 권찰님에게 그러는 것입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참 슬프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권찰님 역시 사모님 말을 받아서 저도 이 노래를 들으면 참 슬프다고 하셨습니다. 곱고이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내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이 흘러가며 흰머리가 늘어가며 모두가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소.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어. 마지막 가사는 이렇습니다.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라는 노래 아닙니까? 김광석이라는 가수의 서글프고 울림 있는 목소리와 어우러져서 라디오에서 이 노래가 흘러나오니 슬픈 노래라고 사모님도 권찰님도 그러시는 것이었습니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보던 날, 큰딸아이 결혼식 날 그렇게 자식들 다 키우고 이제 두 부부가 오래도록 지나온 삶을 뒤로하고 회로하며 살고 싶었습니다. 이제 우리 할 일은 다 했다면서 서로의 등을 긁어주며 여보 고맙고 고생했고 사랑한다며 당신 없었으면 일 못했을 거야 라면서 나머지 자신들의 인생을 서로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서로의 흰머리에 가면서 서로의 늙어가는 모습 보면서 여기까지 우리 인생 흘러왔다며 그렇게 사랑하고 기대며 살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내가 곱고이던 그 손으로 넥타이 메어주던 그런 아내가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혼자 가려는 것입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그렇게 그 먼 길을 내 사랑했던 아내가 떠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사가 절절히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60대 남편의 아내에 대한 절절하고 영원한 사랑 아닙니까? 가사 속에 남편의 영원한 진심이 담겨있는 것 아닙니까? 함께 영원할 것 같았던 부부입니다. 오늘 야곱이 나엘을 떠나보면서 그 마음이 이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야곱 역시 이 노랫말이 자기 이야기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7년을 수일같이 7년을 며칠같이 사랑했던 나엘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세월은 야속하게 곱고이던 나엘의 손이 주름이 잡히고 뭉퉁해진 손이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은 세월은 속상하게도 나엘의 그 검었던 머리가 흰머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분명 나엘의 새벽에 찬란했던 시간과 세월은 이제는 황혼에 기울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함께 돕는 배필이었던 아내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당신 아들의 이름은 슬픔의 아들 베노니가 아니라
내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이라고 내가 불러 주겠네. 그 야곱의 사랑을 알게 5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모세 때에도 어쩌면 여전히 그 나엘의 묘비가 남아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엘의 묘비가 그 이야기가 한 번 더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리고 사무엘상입니다. 10장 2절입니다. 자, 10장 2절 한 절까지만, 중반절까지만 읽으면 되겠습니다. 10장 그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 베냐민 경계에 셀사에 있는 나엘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아멘. 오늘 사무엘상의 기록은 모세 이후로부터 다시 500년이 지난 후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그 자리에 나엘의 묘가 있다는 것입니다. 1000년입니다. 모세 500년, 사무엘 500년, 도합 1000년의 시간 동안 나엘의 묘비는 잊혀지지 않고 훼손되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 1000년이 우리에게 말하는 시간과 세월은 영원입니다. 그 영원한 사랑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했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집 앞 산에 종종 산책을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남편에게 불쑥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한 10년쯤 앞이라도 하면 당신 내가 꼴도 보기 싫겠지. 10년이 뭐야? 1년만 자리보존을 해도 진절머리 낼 거야 라면서 남편의 대답 듣기 전에 아내가 혼잣말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느닷없는 아내의 질문에 뜬금없이 남편은 무슨 말이냐며 퉁을 주었더니 아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앞산 어귀에 잘 가꾼 무덤 하나 있잖아. 거기 비석에 쓰인 글 읽어본 적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보, 그 묘비명이 무엇인지 아냐는 것입니다. 그 묘비명은 무정한 당신이 묘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무정한 당신 줄 아냐고 아내가 묻는 것입니다. 30년을 병고에 시달린 아내에게 바치는 남편의 묘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묘비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무정한 당신, 약산 진달래 곱다 한들 당신만큼 고우랴. 30년 병고에 얼마나 고통이 많았고 수만 번 크게 쉬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던가. 어찌 우리에게 그런 병이 왔소. 편히 쉬려고 내 곁을 떠났단 말이오. 여보, 당신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오. 당신은 나의 어머니와도 같았고 어찌 나를 두고, 아니 이 자식들을 두고 그 먼 길을 떠났소. 당신이 말했지, 딸아이 곱게 키워 시집 보낸다고. 만지면 깨질까 수정 같은데 당신은 천사도 같았소. 여보, 당신이 못다한 일 내가 책임지고 하겠소. 딸아이 시집 보내고 당신 곁으로 가겠소. 여보. 인터넷의 어느 블로그에 실려있던 글이었습니다. 한 부부가 종종 나지막한 산에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불쑥 아내가 물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한 10년 앞이라도 하면 어떨까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등산 너기에 있던 무덤의 묘비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묘비에는 무정한 당신이라는 글과 함께 빼곡하게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 남자의 택한 사람, 30년 동안 병고에 시달린 아내였지만 아내를 위한 남편의 망부가를 써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남자에게 30년 동안 병고에 시달린 아내는 어떤 아내였겠습니까? 함께 30년을 넘게 살아온 아내? 반평생을 함께 살아온 그 여자는 어떤 아내였겠습니까? 그 묘비에 어느 60대 부부의 노래처럼 남편은 아내에 대한 영원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묘비에 글을 한자 한자 새겨 넣은 것입니다. 오늘 부부로 부름받은 여러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함께 영원한 사랑 남아 있으십니까? 1000년의 시간이 지나도
남아있는 그 사랑으로 오늘의 남편과 오늘의 아내, 오늘의 두 부부가 살아내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 오늘 부부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